숫자 적어도 우렁차게 찬송을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습니다. 내 것을 생각하고 내 성공을 생각하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위의 것을 생각하라 또 찾으라. 1절에는 찾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내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또 나는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옳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자신도 행복하고 내 계획도 바로 잡아지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이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2장에서부터 거짓 교훈을 따르면 노략질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급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단들은 정상적인 교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자기들은 옳다면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는 것,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은 망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제는 죽었던 것인데 라는 것이죠. 너희가 죽었었는데 이제 살았으니 너를 살리신 그분 뜻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건져줬어요. 건져준 사람에게 내 보따리 내놓으라 이렇게 원망 혹은 그를 괴롭히면은 사람이 아니죠. 생명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서 할 일은 그저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그것을 바로 육체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또 속담과는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나 연결을 시키자면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것을 구해줬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물에 빠져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고 그 세상의 모든 좋아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면 되는데 옛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기에 급급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죄를 찾는다면, 허물을 찾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물을 생각한다면 또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버린 자들은 다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새롭게 된 새 사람의 행동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수식어를 3번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교훈, 잘못된 것, 거짓 교훈, 이단들이 가르쳐준 것, 물론 여러분들은 이단들이 가르쳐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이단적인 요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다시 한번 구원하신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1절에서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위의 것을 또 2절에서 생각하라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라는 전제하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까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생각, 그것은 우리의 행동보다 먼저 되는 것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생각에 대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물에 떠내려간 것, 잊어버린 것, 없어진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땅히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인데 죽게 된 동기가 되는 그것들을 다 떠내려가게 했고 버렸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마귀나 세상 것들이 끄집어내서 들춰내서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추었다는 것은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이제는 안전권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찾는다. 예수님만 생각한다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을 때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몸은 이렇게 있는데 생각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생기는 거죠. 금요철야 시간에 마치고 났는데 에노기가 사고가 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하는데 차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노기가 울면서 과정을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는 말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충격적인 것은 그 운전기사가 에노기를 막 오히려 호통을 치고 혼자니까 그냥 쫓아버리기 위해서 뛰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야단을 치니까 이 얼빠진 에노기는 그냥 울면서 왔는데 에노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해요. 원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결과만을 생각하면은 그 운전기사를 원망해야 되고 찾아가지고 혼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사고가 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화를 들면은 그런 내용 속에 집착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정신을 또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한 것도 예화지 그것이 또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생각은 예수님 생각이죠.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신앙에 사고가 안 납니다. 이단에 빠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다른 생각을 잠깐 했을 때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보면은 건망증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해지게 되면은 어려운 용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중점적인 것은 기억력이죠.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함으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찾으러 갔는데 그 장소까지 오긴 왔는데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이상한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찾으러 갔는데 가긴 갔는데 무엇을 찾으러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면은 그 현장에 와서 보면 아, 내가 이것을 찾으러 갔었구나 생각이 되죠. 여러분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않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그렇다는 걸 생각할 때 누구나 무엇인가 열심히 부지런히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은 정말 찾아야 될 것을 현장에 가서 찾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와서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장소에서 와 보니까 아, 그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주로 그 중요한 핸드폰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면서도 늘 핸드폰 생각이기 때문에 아니 핸드폰 어디 갔지? 전화 걸다 말다 손에다 들고서 핸드폰 찾으러 부지런히 다녀요.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였고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분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점적으로 1절에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다시 한번 유혹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실망한 일도 많고 기분 나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본론과 원론이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기분 나쁜 일, 이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만을 골똘히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본론인 신앙과 천국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찾고 생각한 것을 바로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가 천국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 언제 올 것이냐, 예수님 언제 재림합니까? 그것을 궁금해 여기지 말고 이미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에 그분을 찾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이후에 보면은 다시 재림하시리라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재림한 거나 다름이 없이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2장에서 계속 나와 있는 이단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들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이단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야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제 자신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은혜더라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해야 정말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서 은혜를 받고서 믿음의 생활을 잘할까?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은요,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면 그래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모아놓고 보면은 이것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데서 무슨 생각을 해서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설교할 것인가? 내 자신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할 때 그 자체로서 은혜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천국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1절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대명사로서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부르면 예수님의 내용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지칭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미 내 생명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나는 없다. 나는 없어.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 자체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찾는다면 우린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찾아요. 요즘에는 유튜브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당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수두룩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요. 참 은혜롭고 설교 잘하는 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이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은 특별히 그래도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에게 또 어려운 상한 사람들에게 목회 집사 어디 들어봐.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봐. 참 좋아. 참 좋아. 참 좋죠. 맞아요. 그 설교 은혜롭고 그 설교하는 교회 복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교회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미쳐버려가지고 그냥 그것만 들어요. 밤새도록 들어요. 쉬지 않고 들어요. 낮에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아주 은혜 속에 있는 것 같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본교회 목사님 설교는 설교가 아니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설교 들으면 참 좋은데 참 좋은데 참 좋은데 이것이 이단입니다. 내 자신이 이단에 빠져. 누가 이단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겁니다. 내 자신도 말씀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지 하는 이 자체가 이단이에요. 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요? 내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가운데 천국생활 예수님 모시고 하면 있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설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너무 쉬운 것인데 이리저리 모든 것을 수집하고 모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말씀 전할까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명예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내노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분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는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은 어디 가도 천국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참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이 세상 것은 생각하지 말자.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것 하나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됩니까? 그런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싱숭생숭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힘들 때 인내하고 기분 나쁜 사람 있을 때 싸우지 말고 용서하고 그것 잊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과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내 인격이 달라지는 것뿐이고 시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 이것 때문에 내가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 자신 속에 정말 해야 될 본론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지혜롭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원수가 되지만은 그 원수를 가까운 친구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지금 자기 백성 되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직접 성령을 보내주시되 이미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으로 단회적 사건이지만은 그것으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성령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늘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문은 읽었잖아요. 본문 속에 이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원고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감동하셔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만 생각할 때에 그것이 천국이구나, 그렇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이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브라. 이제 히브리서 7장 25절 성경 한번 찾아가지고 그 말씀 좀 더 하고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예수님 생각하면은 그래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도움, 위험할 때 지켜주심, 위급할 때 직접 팔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혼을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육체도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때에, 그분을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성화입니다. 성화. 그걸 이브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세히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절 이하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 사람은 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땅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음으로 세상이 유지가 돼요. 우리가 이 모든 용어상에 있는 일들이 거기에 집착할 때에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들을 열심히 다 잘하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라. 찾으라. 그러면 찾고 생각할 수 있는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 지침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속에 예수님을 모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신앙생활의 단계에 볼 때에 마지막 단계는 구원인데, 구원 이전에 신자의 삶 속에 나타난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매년 표를 만들어요. 이제까지 매년 표를 만들었습니다.
노회에서는 표를 안 만들지만 총회는 표를 만들어요. 그것은 총회장 될 분이 해마다 바뀌어지는 가운데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표를 만들어요. 변화라고 하는, 변화하라. 지난번에 그렇게 표를 정했더라고요. 변화하라. 변화라고 하는 것. 그러나 매년 표는 바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또 하나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를 만드는 그 이유는 부족하기 때문에 새롭게 또 새롭게, 그런데 새로워지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그 변화가 되는 것을 신앙 용어로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는 거룩할 성자, 될 화자,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좋은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된다는 큰 제목은 있으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분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화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성화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 선택의 어떤 면에서는 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리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골격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골격, 내 인생의 골격.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착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불의하고 악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도 아닙니다.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세상적인 말로 말하자면 좀 저속하지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해하세요? 복걸복이다. 그런 말을 안 썼기 때문에 이상하죠. 따라하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복걸복이다. 세상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주는 신적 존재를 전제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쓰는 말을 다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실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걸복의 실제적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온 것은 복권이에요. 복권은 다 타는 게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복권이에요. 이 복자가 복복자죠. 그럼 복은 뭐냐?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복이에요. 그래서 한문의 복자도 복복자예요. 복이 뭐라고요? 물어보세요. 대답하세요. 복이 뭐라고요? 복이야. 그냥 복은 복이야. 이게 복걸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윷놀이 합니다. 윷놀이에도 재능을 부릴 수는 있습니다. 좀 굴려서 던지든지 자기의 그 방법이 있어요. 또 소리를 치면서 던지든가, 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나오는 것이 네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좋은 것부터 얘기해 봅시다.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그 다음에 뭐야? 윷. 그 다음에 정원전 집사님 마지막 제일 한 개짜리 뭐야? 모, 윷, 걸, 개. 그 다음에 도잖아, 도.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내 맘대로 되면 타짜게? 복걸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이것은 복걸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누가 무엇을 주었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택의 복을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되 성경대로 믿게 해주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생을 바로 하게 해주시고 이단들이 침투에 들어와도 넘어가지 않고 누가 가문이설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생을 잘하고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찾을 것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분은 세상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물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든지 다 주시지요.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선택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복을 써먹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변합니다. 그냥 복만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은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나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이건 먹을 수도 없는 것이지. 그냥 달고 다닌다면 손가락만 무겁지. 저도 태초에 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에 빼버리고 다시는 찌지 않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지금도 누가 금을 준다면 나는 얼른 받아갔습니다. 얼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먹을 거 사고 쓸 거 사고 좋은 거 사지요.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보입니다. 물론 장차 금값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재산 가치로서는 그래도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금보다 귀한 구원이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로서 사용하지 아니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금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금은 비싸고 귀한 거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걸로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특히 불교에서 만든 금불상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금으로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을 달라고 빈다고 할지라도 그 금불상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불상 자체도 이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없어. 있으면 나에게 가져와. 세상의 모든 금은 팔아가지고 돈으로서 맛있는 거 소고기를 사 먹으면 소고기가 금보다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엔 물론 아멘 해도 좋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금보다 귀한 택함과 구원을 주셨다면 그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특히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의 것을 생각할 때에, 위의 것을 찾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날마다 버리고 또 버리고 변화되고 개혁이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체 제목으로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몇 절인지 띄워보세요. 몇 절 띄우라 그랬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이 얘기해도 잘 몰랐는데 그 말씀은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온전케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빠지면 신앙생활은 맹탕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빠지면 우상숭배예요. 이 말은 교회에다 십자가 달지 말아라. 우리 총회, 합동총회에서는 앞에다 십자가 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만 달으면 뭐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신통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톨릭 신자들은 그래도 내 집이 있고 정원 있는 사람들은 정원에다가 마리아 상을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집을 짓고 거기다가 또 기도도 드리고 뭘 갖다 음식도 놓기도 하고, 정성은 좋아요. 웃기는 거죠. 잘못된 신앙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가 없을 때 무슨 감사입니까? 구원받음의 감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분이 계속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감동되어서 감동적인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자체.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라면은 이 구원 이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이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시간에 지루함도 없을 겁니다. 설교를 길게 한다든가, 오늘 시청에서는 점심 먹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밥을 어떻게 하나?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담당한 분들은 다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오후 예배 지장 없도록 잘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나오는 지침 그렇더라고요. 정규 예배 이외에 다른 소그룹 모임 갖지 말고 식사 제공하지 말고, 딱 이 세 가지예요. 난 감사한 것이 정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 지침을 따르고, 방역 지침에도 예배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오주성이 안 보이네? 어디 갔어? 야간 작업에 자는구나. 자면서 다 예배 들어. 착한 사람이니까. 쳐다보니까 없네. 지금 왜 쳐다봤지? 그거 맞춰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거, 그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교인들은 그 국가에서 왜 교회를 집중적으로 교회에서 사고 치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수련회는 왜 가가지고서 그렇게 그냥 교회 이름이 그냥 아주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길잔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맞긴 몰라. 그 왕성교회 그 아들 길요나 목사님 지금 담임인데, 그 부교역자가 그랬대요. 부목사님이 해마다 하는 수련회 왜 안 하냐고. 고집은 세가지고 말이죠. 그 잘렸을 것 같아. 이상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는 그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은 교회를 안 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공무원도 다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와서 이렇게 그걸 감독회로 왔다 그렇게 치더라도 각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의뢰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공무원들 욕하지 말아요. 똑같은 우리 아들 딸들이에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 정규 예배를 드리는 전제 조건이 딱 나와 있는 게 딱 문자가 오면 감사하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지켜야 돼요. 모여서 점심 먹지 말라니까 모여서 먹지 않으면 되잖아. 흩어져서 먹으면 되잖아. 1m 이상 거리 두고 먹으면 되잖아. 우리 좋은 게 많아. 우리는 이 주변이 너무나도 좋아요. 성천 카페도 있잖아. 카페들 사용해요. 매달 60만 원씩 내는데 좋은 것이 아주 주차가 우리 좋아서 좋아요. 그 앞에 주차 2대만 확보시키더라도 다른 차들이 와서 삐겨대고 그래. 평일날은 또 그냥 막 주차시키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또 주일날은 싹 빼주고 좋더라고요. 쫙 뗐다 쫙 빼주고 앞에 카페 있겠단 말이죠.
카페만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꼭 지하 식당에서만 먹어야 돼? 난 시키는 건 아닙니다. 방역 지침을 얘기하면 지침대로 따르게 되고, 따르면 우리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후 예배도 찬양도 많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가 옳게 한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